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입대하는 안주성 렘넌트에게 이 군 선교사로 파송되는 렘넌트에게 이 군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들,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이렇게 새벽 예배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무너진 현장 속에서 정말 저 후대들을 일으키고 정말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답을 주고 힘을 주는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직자들에게 먼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군입대하는 안주성 렘넌트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복음의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군 선교사로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누구보다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자 산업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현장 속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현장 가운데 함몰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속에, 저를 포함한 모든 교사 사역자들 속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적인 정말 응답을 먼저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정말 제자 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과거와 모든 현재가 미래를 살리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정말 질병에 갇히게 하고 생각 속에 묶이게 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그 속에 빠지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경제의 문을 막으며 산업의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한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후대들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나태함과 태만함 속에 갇히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먼저 누리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새벽 기도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주님께서 만져 주옵시며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 수첩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대의 멘토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멘토입니다. 렘넌트를 향한 멘토요, 또 우리 목회자와 또 곳곳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멘토입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주의 일부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사단은 구원을 끊을 수 없지만 이 날마다 교제를 끊습니다. 나도 모르게 추한 생각에 잡히게 하고 나도 모르게 이 교제와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시대의 멘토, 이 중직자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께서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말씀은 이 정탐꾼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회고를 합니다.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불신앙 속에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1부, 2부를 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바라보시면서 그 정도로 친밀한 이 교제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영적 상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걷는 그 언약의 여정,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내가 은혜를 놓치고 나 오늘 말씀 놓친 것 같은데 나 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교제를 놓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정말로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교제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 서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재앙지대 속에서 답을 줘야 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강대국이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약소국은 이 강대국의 노예가 됐죠. 늘 강대국이 시키는 일, 그 강대국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앙 시대 속에서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되었냐? 처음에는 노예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 기준에 내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서 이미 내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살아가면서 사실 후대들이 능히 학교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냐? 이미 마음부터 생각부터가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중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성도님들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시는 분들이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멘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특히 저희 중직자분들은 교역자,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이 시대의 멘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분의 멘토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계속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발견한 게 뭐냐, 참 제가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있었구나. 담임 목사님 방향은 정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빙 둘러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 얘기 듣고 늘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사단의 통로, 내가 늘 사단의 통로에 노출되어 있었구나. 내 마음속의 은연중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강단 말씀을 늘 듣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죄송하지만 우습게 들리고 시시하게 들리고 그냥 오늘도 왜 잔소리 하시지?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게 있는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방향 맞추든지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게 싫으니까 그냥 왜 나한테 계속 간섭하시고 잔소리 하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담으로 참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아버지처럼 해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멘토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보면 허광옥 장로님께서 제 대학교 교수님, 제 담당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공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습관도 안 잡히고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교수님 방에 있었습니다. 갇혀서 늘 교수님 어떻게 보면 그때도 잔소리였죠. 잔소리 듣고 또 출퇴근도 같이 했습니다. 출퇴근도 같이 하면서 사실 그때 그 잡혔던 공부 습관 또 장로님께서는 워낙 아시겠지만 어떤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 기반이 제가 지금 이제 주의 종의 생활하면서 딱 그 잡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왜 이 말이 나왔냐? 멘토 역할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나는 멘토가 아니다. 나는 뭐 멘토라고 했는데 시대까지 붙였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주직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못 깨닫는 것은 후대이지 절대로 저희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후대들이 못 깨닫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또 성도에 대해서 멘토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드로였죠.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천부장, 십부장, 백부장을 세울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모세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도 이끌어야 하고 재판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그 경무 속에서 이 이드로의 중직자 이드로의 그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이 오는구나.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멘토로 삼아야겠구나. 저는 저의 좀 시건방진 마음이 있습니다. 별로 제가 좀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멘토를 해준다 해도 저는 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니구나. 내 마음 자세부터 고쳐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추지 못했구나. 나는 늘 개인 플레이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고 이러한 것들이 늘 사단의 통로로 노출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주의 종의 길을 감에 있어서 나의 길을 끊임없이 막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저는 이 쉬운 것을 안 바라보고 늘 특별한 것만 찾으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한나와 이새죠. 이 한나와 이새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를 통해서 7천 제자 그리고 도단송 운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오바댜와 같은 인물이죠. 이제 세계산업인 대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가 왕궁의 넷이다. 그 넷이라는 말은 남자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자기의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 그거를 못 보게 합니다. 내 현실 속에 갇히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2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의 역사를 그 대열 속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죠. 에스더서 4장 1절 16절 에스더는 이 목회자 교역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단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역자 한 명 한 명의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의 특히 중직자들의 그 결단 하나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 초대교회 정말 죽임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던 그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장 처참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세상에서 보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교회에 온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시대의 멘토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큰 일꾼들로 쓰셨던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속에 있는 그 대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자들입니다. 항상
현장에 가서 렘넌트들한테 막 이제 요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서 받은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구원이고 왜 그 구원을 주셨냐? 너무나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 사실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어제도 중등부예배 설교하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희 축복된 존재다 하는데 어떤 애들은 시실 웃고 떠들고 이렇게 막 장난치는데 저는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게 말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중직자들 통해서 그 말 안 듣는 후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교회에 저와 중직자님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가 정말 그 방향 가운데 있으라고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고 18장 4절 19장 8절 이 회당으로 갈 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갈 때 늘 중직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갈 때 중직자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중직자의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조금 치유받으면서 내가 이 치유받게 된 이유가 물론 제가 막 집중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그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두란노였죠. 후대들을 세울 때 늘 중직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5절 저자로 들어갈 때 산업 현장에서 이 중직자들의 초대교회 중직자 역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 재앙이 무엇인지, 진짜 재앙이 왜 왔고 하나님께서 또 이 재앙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멘토라는 이유가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 조금만 방향 맞추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거기에 귀 기울이고 조금만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조금만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정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로 인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몰아가신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계속 하는 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이 멘토로서 언약을 전달하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시대의 멘토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후대들에게 정말 날마다 답을 주고 그들을 일으키는 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